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날이죠.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 했던 예수님,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왕으로 등극하시기까지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며칠간 저녁마다 훌쩍훌쩍 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밤기도를 뜨겁게 해서 운 것이 아니고요. 이 저녁 식사 후에 제가 한 드라마를 보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갱년기가 와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바로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때문입니다. 처음 제목을 들을 때는 주인공이 뭘 많이 속았는가 보구나. 그래서 속상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사투리인데 매우 고맙습니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드라마는 가족에 대한 사랑,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한 헌신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 눈물을 쏙 빼놓는 그런 마법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게 된 것도 우리 딸아이가 보라고 한 것도 있지만 외국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엄청 울어대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드라마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것은 이 관식이라는 그 아빠의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관식은 이 아내를 무지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자식은 또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아빠, 이런 남편이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제 딸이 관식이 같은 남자가 있으면 자기가 얼른 결혼하겠다고 그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극중에 딸 금명이가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신부 입장하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이 아빠는요, 딸의 마음을 진정시켜 준다고 이런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지. 수 틀리면 빠꾸. 냅다 아빠한테 뛰어와. 아빠는 항상 여기 있어. 그런 말을 하는데 오랫동안 이 멘트가 기억이 납니다. 저와 좀 비교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요, 딸이 외주를 타는 그런 인생의 순간에 항상 곁에서 그 딸이 안전하도록
거물을 쳐주는 그런 어떤 아빠의 모습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뒤에는 아빠가 다 책임진다고. 그러니 너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살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딸은 이 아빠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짜증나. 처음에는 진짜 짜증 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빠한테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빠한테 보내는 칭찬, 최고의 찬사의 뜻으로 이 딸은 또 그 말을 아빠에게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빠인 관식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기는 자기 자식에게 천국을 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참 이 멘트가 신박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멘트입니다. 그만큼 자식한테 자기는 소중한 걸 주겠다는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참 많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야, 나는 과연 얼마나 내 가족에게 천국을 주려 했던가. 나는 얼마나 내 교인들에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려고 했던가. 과연 이들에게 정말 천국을 주려고 했던가. 이 점을 깊이 성찰해 보니까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듯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주셨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지요.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모범이 되어 주셨다 믿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부모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듯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고난주간 사순절 절기 이때는요,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자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 곁을 지키시는데 특별히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곁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이분들은요, 마음에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치고는 너무 마음이 광야 같고 메마르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무척 상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4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가 그 가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상반절을 보면 이 백성이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막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라는 그곳에서 이 아랏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하는가? 그 아랏을 쳐부수어서 승리를 했으니까 곧장 가나안으로 진격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진격해서 헤브론으로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 헤브론을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좀 쉬운 길을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길은 전혀 기대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아니, 쉬운 길 놔두고 험한 길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따구가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는지 모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곧장 진격하면 될 일을 이미 승리의 기쁨도 맛보았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시는 뒷받침도 경험한 사람들인데 다시 후퇴해서 저 멀리 에돔 땅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상했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겠죠. 더군다나 돌아가는 길은요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충분히 예상이 될 만한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 하는 일도 못마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도 실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마음이 들어서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의 종 모세에게 아주 거칠게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여기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음식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투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결국 이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자식이 부모한테 저를 왜 낳았습니까? 그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인데 지금 와서 좀 힘들다고 자기 생각과 기대에 안 맞다고 왜 저를 낳았습니까? 그렇게 자식이 부모한테 이야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모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구원과 은혜를 멸시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팽배한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우리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부하가 막 치밀어 오를 그런 때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때로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때로는 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내 원망과 불평이 기도로 나타나고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께 소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야지 그냥 불신앙이 가득해지는 원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곤욕을 치릅니까? 자칫 불신앙적인 원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에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과 인도해 가시는 길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품으신 계획과 선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고통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얼른 눈을 돌려야 합니다.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고난의 때 뭔가 우리 길이 정말 힘들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그런 때는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그냥 내가 상황만 해결하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멈추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으면요 자연히 찾아드는 생각이 하나님께는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좀 안 된 것 같아도, 내가 좀 불행한 듯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시는 과정이 아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 점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좁은 생각과 식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가능성에 내 눈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가능성에 내 눈을 열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내 넉넉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멸시했고 하나님께 원망했고 불평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루어 짐작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에 지치셨는가 봅니다. 이게 원망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원망하니까 모두가 일제히 원망을 하는,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징계를 안 하시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는 인색했는데 원망하는 데는 일치단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데 일치단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점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죠. 그 불뱀을 이 독이 가득하니까 물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어지는 7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바로 뉘우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범죄했습니다. 뉘우치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기도 부탁을 하죠. 제발 이 불뱀들을 자기들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뉘우치고 또 이 주의 종에게 또 간청하며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주의 종이 당신들이 나한테 너무 했잖소 하면서 그냥 뭐 어깃장을 놓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시고 결국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뱀을 물린 데서 죽어나가는 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불뱀을 없애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불뱀을 없애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죠?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누구든지 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행동을 다시 한번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냥 불뱀을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곤욕을 치르게 되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 믿음을 보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장대에 놋뱀을 매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는 게 뭐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계속 자기 상처만 보고 자기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궁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죽어나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법,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인데 그 방법대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불뱀에게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여러분, 이 말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리석은 그런 어떤 처방이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시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구리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 사실 이 말을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늘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다 판단되는 것인데 진짜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고 방법이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리석은 일,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다른 설명도 덧붙이시지 않고 어떤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하고 믿기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믿으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뭐 이런저런 말로 설명한다 한들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 설명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좀 뭐라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최고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장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여기에 지혜가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살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처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믿으면 네가 산다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처방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놋뱀을 달아서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주님을 통한 약속과 은혜는요, 죄로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고 능력임을, 지혜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면 살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신약의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음을 오늘 이 아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단순한 겁니다.
내 복잡한 인생의 방정식을 예수로 인해서 풀 수 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고 인생에 참된 성공을 하고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그분이 해답임을 이 아침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 인생길에는요, 앞으로도 예기치 않은 일이 자주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끊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과거의 뼈아픈 실패와 또 우리의 죄가 우리 앞길을 발목을 잡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엉클어진 모든 일에는요, 실타래가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시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확실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해결자이시고 전능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새롭게 바라보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길에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인생길에 승리케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분을 왕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왕으로 모시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바라는 뜻을 농축해서 그분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알아서, 그분이 당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을 계속 바라다 보면 또 한 가지 얻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절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마음을 놓치게 됐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다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복되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만드시려는 당신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생길에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한 것임을 우리는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헤브론으로 직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에돔으로 우회하는,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면서 다시 밑에서 올라오도록 이렇게 하신 데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헤브론으로 진격하게 되는데 헤브론 이 주변에는요 강대한 적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단번에 차지하기란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노예 신분에서 그냥 이게 자유의 몸이 되어서 풀어놓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 아닙니까? 군인들이 아니에요. 무기가 뭐 확실히 확보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강대한 나라들과 맞붙는 전쟁을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진격해 들어오도록 하나님만의 그 플랜을 갖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일단 너희들이 힘을 길러야 한다. 전력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너희들이 순종하는 이런 체질이 되어야 이 막강한 이 민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을 향해서 처음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어디를 치게 하셨습니까?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뺑뺑이 돌리라면 그 성주위를 뺑뺑이 돌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성을 치게 하는데 그때는 또 교만해가지고 좀 안다고 까불다가 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게 하셨고 거기서부터 가나안을 쭉 정복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의 그 로드맵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이유가 있으시다. 하나님만의 의도가 있으시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현재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길만 보게 됩니다. 다른 길은 볼 수가 없어요.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알지 못해서 성급하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인내하시면서 지금도 신실하게 당신의 책임을 다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길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을 어렴풋하게, 아니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시간을 좀 주님께 내자고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지만 과연 얼마나 주님께 시간을 내었을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 보십시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이고 새로운 인생의 해답을 우리가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분명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으시고 의도가 있으심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화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마음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히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라 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오묘함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뜻깊은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